사순절 내내, 아니 우리 인생 걸어가는 모든 날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에 놓은 46일을 정하여 6번의 주일을 빼고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래서 부활의 영광 전에 받으셨던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경건과 절제와 그리고 섬김과 감사를 생활 속에 살아보는 훈련이며, 그 훈련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기도로 이 절기를 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절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순환과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생활 속에 잘 걸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감사한 것이 이 사순절이 봄과 함께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 씨앗을 뿌리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이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고 힘써서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 해의 신앙의 농사의 소출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을 거룩한 씨 뿌리는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씨를 뿌리는 계절.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만한 씨를 이 사순절 기간에 잘 뿌리고 많이 뿌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잘 뿌리고 많이 뿌려서 이 한 해 그야말로 이 23년 마지막 하반기에 온 성도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순절 성찬과 함께 드리는 3월의 첫 주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오늘 본문의 51절인데요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34절에 보면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5절에 대답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며 하나님의 떡이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으면 영생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원의 주님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새롭게 마음으로 품어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떡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을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경에는 빵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떡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도 알톤이라 그래서 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자기들의 나라의 주식을 가지고 이 떡을 해석했다 그러면 우리는 떡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밥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떡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있어도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죽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밥은 생명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밥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은 없어도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앞에 떡이 되시는, 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밥은 힘이 없는 사람이 먹으면 힘을 얻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밥심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시면 이해가 안 갔어요. 밥을 한참 안 먹고요, 며칠을 안 먹고 다른 건 먹어도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죄송한데 나이가 들며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겠어요.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배고파 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고프면 팔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삶의 힘을 잃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욕을 상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고통하는, 힘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밥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실 때 그들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밥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힘을 얻어 힘을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저쪽의 세상의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요 만족하게 됩니다. 배고프면 예민해져요. 날카로워집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나 밥을 먹으면 만족해지는 거예요. 시장에 갔을 때도, 시장에 갈 때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녀오자 그러고 가는데요, 밥 먹고 시장을 보자 그러고 밥을 먹고 나면 올 때는 별로 사갖고 오는 것이 없습니다. 만족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술로, 마약으로, 그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러다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로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이 친구가 각종 마약을 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유명하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왜 그런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목마름, 공허함,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세상에 모든 것을 주어져도 참된 만족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거기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 만족하는 것처럼 인생을 방황하고 공허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인생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며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계신 것을 확인하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만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밥을 먹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밥값을 해야 된다. 오래전에 저 헤이리 문화예술촌에 구경을 갔다가 손글씨로 가운을 써주는 사람 가운데 어느 집 가운을 제가 봤어요. 손은 꼴값을 해야 되고 사람은 밥값을 해야 된다. 아멘 안 됩니까? 나는 그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죠. 손은 꼴을 먹으니까 꼴값 해야 되고 사람은 밥을 먹으니까 밥값을 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밥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밥값을 해야 된다. 예수 믿는 값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위로하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값을 못하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신앙생활 한다며, 나와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밥값을 하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밥이라 그러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과 섬김과 위로와 봉사,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가치가 있겠느냐? 밖에 땅바닥에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이 시대가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맛을 잃어버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히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는 이 안타까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 인정받고 계신지,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밥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고백합니다. 이전에 쫓던 세상 일들, 이전에 자랑하던 세상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분토처럼 버려버리고 죽어도 먹어도 모든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다시 말하면 밥값을 하며 살겠다. 예수 만난 예수 믿는 성도의 값을 하며 나는 세상을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언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가정이,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무엇을 변화를 주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음으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밥이 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밥을 먹었으면 그 밥을 우리가 세상 속에 나누어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밥이 되셨습니다. 종래에는 십자가에 당신의 몸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밥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에게 밥이 되어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밥을 먹은 우리는 또한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밥값을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밥이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은 내 밥이다 이러지 말고 내가 저 세상 사람들의 밥이 되어주리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광야 같은 것이고 혼란과 혼돈 속에 세상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참 가난했죠. 배부르게 밥 먹는 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육남매 없는 살림에 먹이시면서도 당신은 먹을 것이 없어 누룽지밥 한 숟갈 남았는데요, 이 철 모르는 막내 아들은 누룽지가 구수하다고 그것까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주시고 당신은 배가 고프시면서도 쳐다보며 웃으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하며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주시면서도 더 주실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어머니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세상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인 이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볼 줄도 알고, 세상 사람들은 벽창호 같다, 앞뒤가 막혔다,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밥값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은혜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밥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 은혜로 입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밥을 먹는 사람이 밥값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나가 예수의 생명을 전파하는 자들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를 통하여 주여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